여기서 집회를 하지 않고 우리 삼육 초등학교 3층 강당에서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일찍 와서 좀 준비를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7시쯤 오셔가지고 우리가 안내도 하고 차량도 좀 하고 우리 전 교인들이 협력해서 좋은 순서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왕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한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옆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은 하나님의 품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생물의 모습을 보면 사자가 있고 또 소가 있고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 있고 독수리가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여기 나오는 이 네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보좌 옆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묘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묘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과 사자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흔히 사자복음이다, 왕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섬기시고 봉사하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뭐로 표현되어지는가 하면 소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먹는 것은 뭘 먹어요? 그죠? 신똥차는 먹어요. 겨울에 보면은 이 마른 그 벼 그걸 갖다가 이렇게 끓여 가지고 이렇게 소죽이라 그러죠. 호박도 넣고 해서 끓여 주는데 저런 걸 먹고 어떻게 기운을 쓰나 싶은데 소가 참으로 큰 일을 하면서 장정 열 이상의 힘을 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사람의 모습, 사람의 아들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에 우리 신학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좋아하십니까?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질문. 책을 좋아하십니까?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좋아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의 지론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책을 좋아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남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그 당시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 그런 평판을 듣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외면당한 사람, 너는 안 돼,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너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강아지 취급하시나?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시는가 하면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비난과 멸시를 초월할 만한 간절한 사랑이 있음을 아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썼던 그 당시 표현들을 쓴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것을 기회로 그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만약에 강아지라고 한다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원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강아지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떠돌이 강아지가 있고 하나는 주인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애완견의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표현을 쓰는가 하면 이 애완견, 요즘은 애완견이라 그러지 않고 또 반려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강아지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강아지 학원도 있었다. 강아지 유치원. 강아지들도 유치원도 다니고 강아지 보험도 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그래서 간절한 사랑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의 간절함을 보시기 위하여 이러한 어려움들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한 역경과 장애들을 주님께 대한 더 큰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러죠. 마치 이제까지의 모습들은 이 땅에 있는 그런 존재로 표현한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신자의 모습의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소리는 복된 소리, 굿뉴스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소리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 자체를 복음이라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슬픈 이야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것, 심지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슴을 찢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슬픈 소식입니다. 반대로 복음은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다, 병든 사람이 일어났다, 회복을 얻었다, 그것이 굿뉴스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모든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하여 대신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보면 유대인들이 잘 아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또 마태어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직접 인용을 해서 직접 따옴표를 쓰거나 앞칸을 이렇게 한 칸,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한 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직접 따온, 그래서 그 표현들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할 때 이것이 앞에 한 칸이 쑥 들어가 있습니다. 2장에도 2장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예수님 탄생을 할 때 미가 5장 2절을 옮길 때 직접 인용으로 한 칸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언제 기록이 되는가? AD 50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왜 기록하는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왕이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제일 처음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대인들이 이것을 제대로 읽으면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도록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와서 메시아가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 그럴 때 유대인들은 다윗 왕처럼 그렇게 강력한 권세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러한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풀이해놓고 있습니다.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뜻한다. 그렇게 이제 세 번역에는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메시아. 그죠? 우리는 흔히 구세주로 이해를 하지만 그 둘 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의 원래의 뜻은 무슨 뜻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직종,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마태복음은 그러한 세 직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시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면 요즘은 대통령을 생각하기 쉽지만 대통령과 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왕은 모든 권세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최종적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모든 생명을 통치하는 절대 주권자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한 두 이름이 소개되어지는데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의 뜻을 풀이해 줍니다. 예수의 히브리어 이름은 뭘까요? 그리스도적인 그리스어의 이름은 예수인데
히브리의 이름은 뭘까? 히브리적인 발음으로 하면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수. 여호수아. 그 뜻을 풀이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여호와,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여호와다. 아니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렇게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유대인 그 여호와 증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시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렇다고 하면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혹시 해려 보셨습니까? 신약 성경에 여호와가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베들레헴 성경에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베들레헴 성경 해갖고 검색 범위를 신약으로 넣고 검색을 하니까 몇 개 나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몇 개 나오는지. 그러면 금방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 100개 정도 나옵니까? 한번 나중에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몇 개 나와요? 우리 해보셨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여호와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입술로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고 생각한 성경 필사자들이 자음을 빼고 모음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또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또 그 붓을 새로 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이름의 입술에 불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스라엘 성경 필사자들은 그 내용을 다 주라고 바꿉니다. 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광야에 할 때 광야백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무슨 표시가 있어요? 광야에 할 때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광야에 할 때 무슨 표시가 있어요? 알파벳, 그죠? 기역, 니은, 디귿 그런 게 있죠? 야로 나옵니까? 야? 예, 야 해가지고 그 야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 보자. 여기 보면은 전 제 책엔 리얼 해가지고 이사야 40장 3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 나오나요? 이사야 40장 3절.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40장 3절을 찾아가지고 읽어보면 이 말씀하고 똑같을까요? 직접 인용됐으니까 똑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똑같지 않아요. 뭐가 다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쪽 손가락은 마태복음 3장에 놓고 한쪽 손가락으로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은, 자, 한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틀려요?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많이 좀 다르죠. 자, 자세히 보면 이사야 40장 3절에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다 뭐로 고친 거예요? 주로 고쳐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곁에 계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호와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인데, 이 두 이름은 참 놀랍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이 소개해 주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고, 두 번째 소개해 주는 우리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임마누엘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뇌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들을 우리가 회복하면 그것 자체가 죄를 이기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본질적인 죄를 저지르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죄들이 생겨나요. 희한하게도 어둠 속에는 어둠 속에 사는 벌레들이 있어요. 빛 속에 사는 것들과 어둠 속에 사는 것들이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희한하게도 어둠 속에 사는 것들은 생김새들이 하나같이 다 징그럽고, 그죠? 아주 섬찟하고 그런 것들이 살아요. 그런데 빛 속에 사는 것들은 예쁘고 고운 나비, 새 이런 것들은 빛 속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모기도 보면 불을 켜면 어디로 도망가다가, 그죠? 불을 끄면 언제 나타나는지 나타나서 피를 빨아 먹다가 잡혀 죽기도 하고 그러죠. 참 감사하게도 빛 속에 갈 때 우리도 그 빛을 통하여서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장로님이 질문했던 거하고 비슷한 질문, 저도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이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그런 생각까지 미처 못 해봤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신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 자체를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신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심지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온전히 뒤집어 쓰시고 죽음 너머를 볼 수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한 표현을 하는 우리 교회 주석, 베들레헴 성령 주석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신성의 본체는 불변하시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셨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분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본체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걸 보면 저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의 낮은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셔서 그분이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걸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식의 비유를 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는가 하면 하나의 빛으로 오셨어요. 여기 빛으로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본질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생명의 본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심으로 여기 있는 불이 그저 소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소멸이 되었을 때 그분의 신성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면, 죽으셨다고 하면, 만약에 발전소의 발전하는 능력까지 차단되어졌다고 하면 그 순간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소멸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신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달도록 하는가 하면, 결코 그분의 사랑,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축소가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신성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영원한 신성에 대한 확정은 뭘 깨닫게 하도록 하는가 하면, 결코 패배할 수 없는, 결코 소멸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측면에서 그 사건을 조명하고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지옥의 제일 밑바닥은 조직 신학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왜 그러나 하도 터집 닦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그죠? 성경에 있는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온유한 품성 속에서 또 바르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들은 좋은 것이지만, 트집 잡으려고 하는 질문들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가 저도 이제 옛날에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뭔가 하면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엄청 많이 나와요. 창세전에 예정하사, 창세전부터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정이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반드시 나오는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떠나버리면 에베소서에서 많이 나오고 디모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런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를 잊어버리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장로 교인처럼 예정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로 정해져 놓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을 자로 정해져 버린 운명 결정론으로, 결정적 운명론으로 신앙을 이해해 버리면 신앙할 필요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나의 선택, 그것도 중요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사건들임을 발견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사랑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든든한 확신이 생겨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꼭 사도 바울도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그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에 대한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면 계획하시는 분, 예정하신 분,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고, 성령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의 생각 속에 오셔서 깨닫게 도와주세요. 거기서 우리는 또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 스스로 지어먹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바른 생각, 바른 믿음의 편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일 뿐 아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그럼 뭐 하는 것인가? 오늘날 세상이 아주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그 교사가 자살했다고 하는 뉴스가 막, 그죠? 한국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요즘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교사를 민원한 그죠? 학부형을 갖다 또 어떻게 해요? 그게 공개가 돼가지고 막 테러를 하는 거죠. 학부형 그 가게에 문을 닫게 하고 막 이런, 마치 전쟁 같은, 영적인 전쟁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그런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사실만 그 문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까지 더해진 거짓 뉴스들 속에 또 만들어내서 또 그걸 고발하고, 정말 마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미움과 시기와 비난과 멸시, 그저 전쟁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생각을 집어넣은 건 누구예요? 마귀인데, 사대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성령께서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다른 편에서 주신 생각인가. 그저 내가 즐겁다고 재밌다고 나한테 유리하다고 선택하다간 무릇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사기꾼들은 뭘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하죠? 사기꾼들은 고단수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은 고단수입니다. 반드시 물고기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미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넙죽 물지만 그 끝에 미늘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통제해야 할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뭘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보고 계시다.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엄밀한 생각들을 온 우주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품었던 생각, 내가 저질른 죄뿐 아니라, 엄밀한 죄뿐 아니라 우리의 품었던 생각들을 드러내실 때, 그때 누가 뭐라고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뭘 찔러 쪼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엄밀한 동기까지 살피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 사단의 진을 파하는 강한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온전케 되어질 그때에 주님께서는 온전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결국 누가 내 마음의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의 통치자인가?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기를 즐겨하는가? 그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종적 질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좋아해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마태였습니다. 그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세리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돈방석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방석을 버리고 따랐지만 마태는 장부를 기록하던 펜은 가지고 갔다. 그렇게. 왜 펜을 가져가는가 하면 그 펜으로 이제는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기록을 빠짐없이 남겼지만 이제는 그 예리한 펜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증가하면서 기록해서 마태복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된 은사들, 재능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가 뭘 잘하니까? 장부를 기록을 철저히 잘하니까. 숫자가 참 중요합니까? 이 장부에서 그죠? 점 하나가 그죠? 0을 하나 빼고 안 빼고 이게 보통 할 때는 뭐 글자 쓰다가 빠져도 뭐 괜찮아요. 근데 숫자 상에서 금액을 다룰 때 0이 하나 빠지냐 안 빠지냐에 따라서 그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얼마나 철저하게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요? 여기에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 천만 원, 백만 원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 틀느냐 하는 사실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는 아주 두 눈을 부릅뜨고 구약을 살펴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참 성경은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니까 마태가 일어나서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뭐 변명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제자란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게 아닐까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얘야 버리라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무엇이든지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잘 소개해주는 위대한 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 그죠? 신약의 첫 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징검다리와 같고 기독교 이전에 쓰여진 어떤 책보다도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프요였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면서 제자됨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어디에도 족보가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두 곳에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로, 원리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종입니다. 종. 종은 족보가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짐승같이 대접하는 그런 종에겐 족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죠? 족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님 표현했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족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다윗의 족보, 그죠? 아브라함의 족보. 그것은 하향식, 아브라함부터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것은 곧 요셉의 족보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상향식.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가 틀린 걸 보고 어떻게 성경책이 이렇게 틀리냐고 그렇게 잘 모르면 용감해질 수 있어요. 책을 한 권 본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이해할 때 그 배경들을 잘 살피고 깨달으면 정말 탐복하게 됩니다. 왜 누가복음은 상향을 썼을까? 상향식으로 썼을까? 저는 누가복음의 족보로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상향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근본적 족보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족보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마태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그분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인데도 동방 박사들이 아직 어린 아기인데도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었다고 왕이라고 하는 것이다요 왕이심을 선포하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의 특징은 모세의 예표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렇게 모세가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 모세의 생활과 모세의 생애와 예수님이 겹쳐지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던 것,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것, 그가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크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아 세례의 고통을 당하십니까?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꿈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 피하여 간, 애굽으로 피하여 갔다가 헤롯이 죽고 다시 돌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자정하셔서 하늘나라의 법을 판파하시고 산상보호는 십계명에 대한 창조주의 강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처럼 지하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선포하시는데, 십계명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분되어지는 천국 헌장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 천국 헌장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팔복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찌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부도난 상태를 발견하고 통회하게 되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면 한 번 그 물을 마신 자는 이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않고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변하면서 나에게 더 주님을 주십시오라고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화평케 되고 심지어 핍박을 당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는, 마치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이리가 양을 잡아먹고 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을 잡아먹고 스데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첫 번째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왕은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옵니다. 천국 37회가 나옵니다. 바로 그 천국이 이 땅에 준비되어지는 장소, 천국의 지점, 그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은 37회, 교회는 2회에 나오는데 다른 복음에는 이 복음이 이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재림론,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랑을 맞으라, 달란트의 활용, 양과 염소의 비유, 또 천국의 비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백성들을 초청하는데 온 세상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어진 복음 같지만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를 품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이방인의 이름을 발견하고 동방박사의 방문, 백부장의 믿음, 기타 여러 힌트들을 통하여 마태복음은 비록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세계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찬미가 61장 눈을 예수께 돌려 찬미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61장입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원은 사라지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르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온 우주가 무릎 꿇고 경배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섬김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참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왕으로 오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서 왕의 겸비함을 깨닫게 하시고 왕의 다음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다음없는 왕의 섬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 높은 자리가 아니고 섬김의 자리임을, 예수님의 자리임을 우리로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통치하는 마음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고 영광의 왕국의 백성들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